옛말에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골골한 사람들 대부분이 80까지는 거뜬히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약함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약을 먹으며 건강을 돌보았기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 골골이라고 하는 그 약함이 득이 되어서 그들을 더 온전히 이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갈릴리의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놀랍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름 부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약한 우리를 들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약육강식이에요. 예, 우리 팀장님이 아까 발음 틀렸다고 하도 얘기하셔서 예, 발음을 하다 보면 이 양육강식이 되죠. 예, 약육강식입니다. 더 강하고 더 잘나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일을 이루고 내가 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들은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할 그때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모세가 40에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미디안의 목자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약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걸림돌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눌린 자를 위해 오셨어요. 포로된 자를 위해 오셨고 억압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바로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라고 불려졌던,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이 요즘 무너지는 그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들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약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약한 그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용하심을 통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그들은 교만하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어떠십니까? 저는 호치민 온누리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부임할 때 취임했었던 인사가 조율이라고 하는 두 단어였어요. 조율은 무엇이에요? 악기를 새롭게 음을 맞추는 것이죠. 조율을 할 때는요, 새로운 음을 찾아가지 않아요. 조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율이라는 두 단어가 저에게 다시 꽂혀 왔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익숙해졌던 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루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4년 전에 제가 성도님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제가 늘 기도하며 저의 자리, 그 약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의 부탁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 영적 조율을 통해 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겸손한 자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어요. 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왕 사람이나 고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갑어에게 그것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에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고 가르치셨고 과부에게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그들이 연약한데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가? 18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달프고 아픈 자들을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주홍같이 붉은 자를 가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막내에게 주일학교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렸니?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잘 들었다고 말했어요.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잊어버렸지. 왜 당연히 잊어버린 거예요? 목요일날 물어봤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근데 저희 막내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는 분이 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망각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된 것 같지만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약한 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를 다 아시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넘는 돈이에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갚을 수도 없는 그 돈을 자기가 갚겠다고 애원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빚을 은혜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부터 나와 길거리를 걷는데 우연히 동료를 만납니다.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이에요. 몇 조 원의 빚을 방금 탕감받았는데 근데 그는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왕이 듣자 그 종을 불러서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형제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용서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받은 자였음을, 너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였음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백옥같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100단위론 빚진 자, 그 자를 만날 때,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만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소유하게 되고 조금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망각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이 단어입니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더럽고 치사할 정도로 한 100번, 200번 얘기합니다. 아니, 아는데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색내게 끝판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은혜 입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여러분이 입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먼저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작은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으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과 고아 가부를 위해 남겨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때도 곡식단을 남겨두고 올리는 나무 열매를 딸 때도 다시 살피지 말고 포도를 수확할 때도 다시 가서 살펴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남은 것이 고아와 가부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를 보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이 바로 그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던 그 이삭을 주며 생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누라고 하시는 것은 크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걷어서 곡식의 절반을 나누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곡식을 거두되 너무 열심히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살피지 말고 다시 가서 따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입니까? 조금 남겨진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섬김과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곡식을 갖고 있고 작은 포도밭을 갖고 있고 작은 올리브 나무를 갖고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섬김과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라보면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었던 양심 냉장고 막 주는 이경규가 간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얘기하는 순간 되게 연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신세대예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들은 연식이 되신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우연히 봤었던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포장마차를 하시는 행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한 달 수입의 거의 30%를 고아원과 양로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MC들이 다 놀랬고 그 사람의 섬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눔을 실천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움켜집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10억이 생기면 20억을 갖고 싶고 20억을 가지면 30억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신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소유와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에 대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주변에 그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 주가 또 한국학교 장학금, 또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파워웨이브 수련회 갔다 오라고 헌금도 하셔야 되는데, 그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주에 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은혜가 없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면 그것이 놀라운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바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 삶이 우리를 보호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약한 자를 위한 작은 돌봄을 행함을 통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학급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래 희망 꿈이 뭐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전 재벌 2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는데 왜 네 표정이 그렇게 어둡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 아이의 꿈이 뭐였어요? 재벌 2세였어요. 아빠가 재벌이 돼야지 그가 2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재벌 2세가 되고 싶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수고하지 않고 아빠의 수고를 통해서 그는 무임승차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아이와 같은 연약한 욕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금수저가 되고 싶고 은수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수저, 은수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이 땅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데 왜 그들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움켜쥐고 욕심내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눌 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망각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책 생각이 내가 된다를 보면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파트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빵이 3개가 있으면 3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빵이 3개가 있으면 한 아이에게 3개를 다 주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강하다면, 조금 더 성숙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이렇게 성숙해서 내가 이렇게 강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하고 병들고 눌리고 아픈 자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5절, 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본문을 보면 양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나 염소로 판단되는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선과 그들이 행하지 않은 그 선을 기억하지 못해요. 특정한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지 누구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러나는 모습이 진정한 선행이고 나눔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하고 눈치를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약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 이 땅 가운데 눌린 자,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약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채우려고 했었던 나의 중심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섬기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트남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동냥하는 아이들이 어느 조직에 가담되어 있고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핑계와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약한 자의 하나님처럼 약한 자를 위해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과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내가 약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 섬겨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병든 자, 이 땅에 연약한 자, 이 땅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마 땅에 군부 독재로 인해 고통받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연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 우리는 연약한 자의 그 섬기며 기도하며 나누는 그런 믿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의 약함을 아파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영혼들의 아픔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그 주님과같이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굴고하며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우리의 눈물을 흘리길 원하고 우리의 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끝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주님 원하시는 마음,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지극히 한 영혼의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에게도 나의 생각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약한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움켜쥐는 인생,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의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